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추위를 잘 이겨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는 여정길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가는 길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가면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로 가면은 거기에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심지어는 사망이 엄습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바른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저희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 길을 놓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과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는 총 4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편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신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화목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런 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화목제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 이 대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사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사가 머무는 나라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선포되기 전에 본국으로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우리는 누가 선택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대사는 이 땅이 재림납할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본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소환됩니다. 7년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악의 영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소환이 됩니다. 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 대사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과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에게 이런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로 하고 있고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그 나라에 가서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결국 누구 망신인가? 하나님 나라 망신, 하나님 망신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고 또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대사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욕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있었죠. 그의 횡포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렸던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뭘 믿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대사의 권한, 남편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행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세를 하게 되면 그 벨기에라는 나라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사실 때 다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사가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그 자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곧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이는 핏값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인간들이 화목게 만드는 그 화목제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의 현장에서 죽어질 때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어둠의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대사 역할을 감당해야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혀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전에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그 밤을 지새우는데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우니까 부모님께서 보일러를 피웠는데 결국 아침에 모두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전에 태풍으로 인하여서 보일러의 연통이 빠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가스가 나와서 결국 생명들을 앗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이 가스가 살그머니 들어와서 그 안타까운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마치 보일러에서 나오는 가스와 같다면 어느 곳에서 어느 생명을 죽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소환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신학교를 많이 세웠냐? 죽은 자를 살렸냐? 병든 자를 고쳤냐? 귀신을 쫓아냈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미치도록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신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이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화목할 수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처럼 살아도 주리에 죽어도 주리에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졌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목적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자, 죄악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들,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 맡겼사오니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그 대사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구원은 당연하지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화목해 하는 그 대사로서 얼마나 사명 잘 감당했는가. 거기는 가장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사랑하시는 이 복음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